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의 그 온갖 그 고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생을 면제하거나 단축시키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계속 곁에 함께만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때가 이르자 야곱에게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가 태어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그 고생하고 떠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에 그 형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의 외삼촌을 두려워하여 그 도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멀리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길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서 온갖 그 고생을 하며 20년의 세월을 지낼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곳을 떠나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아주 성실히 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복으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서 매우 번창했어요. 그것만 있어요? 가족도 늘어났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야곱의 처남들과 장인 라반이 갖는 그 질투, 그 다음에 적대감, 이 적대감을 귀로 들었어요, 야곱이. 그 다음에 눈치를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전의 상황이라면 과연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연 떠나려고 했을까? 재산도 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다 잘 되면 우리 거기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야곱이 떠나올 때 어때요? 형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최악이었어요.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최악이었고 아버지한테도 속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 때 축복은 해주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이 그러진 않아요.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향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낳고 14년의 그 신부지창금의 납입 기한이 다 찼을 때는 아무 재산도 없고 그저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만 있었지만 이 수전노인 그 장인이자 외삼촌 그 라반의 그 못된 행태 때문에 그쪽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에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의 그 만류를 하죠. 외삼촌이 만류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외삼촌과 자신이 그 양과 염소에 대한 그 계약, 가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지금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요. 종들까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번창했어요. 자녀들까지 많아졌어요. 만약 고향에 간다면 꼴끄러운 또 형 에서와도 또 만나야 되잖아요.
예.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형을 두려워하여 가면서도 두려워하거든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형과의 그 장자의 축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의 여지도 있어요. 가면은 왜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땅을 찾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피난민들이.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면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야곱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 안 가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떠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때에 외삼촌과의 또 처남들과의 갈등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귀에 들려요. 아마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곳에서 어쩌면 그럭저럭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지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그런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이 목사 길 안 가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점차로 목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그걸 전 경험했어요. 꼼짝 못하고 글로 딱 몰고 가시는 거예요. 참으로 핑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들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또 너무 늦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즉시 이제 아내들과 의논을 해요. 또 그런 불편한 관계도 됐잖아요. 처남들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내들과 상의하는 이유는 아내들의 이 동의가 없으면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야 가자 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라반의 말처럼 아내들과의 의논은 야곱을 막 이렇게 추격했던 그 라반의 억지. 라반이 그 억지로 자기 딸들을 끌고 갔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거야. 상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얻었잖아요. 동의를 얻었어요. 야곱 만약에 그냥 억지로 갔으면 딸들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말을. 그렇죠?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은 들에서 자기 양을 치면서 아내들을 들로 부르죠. 그 왜 그래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잖아요. 아내들을 양치면서 부르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이건 어때요? 그 치밀한 성격이에요. 되게 조심하는 거. 그러면서 또 그동안 억눌려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을 떠나려고 아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을 이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가 재산을 모은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자 레아와 라헬도 남편 야곱의 말에 동조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느꼈던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15절 보니까 31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며 뭐야? 외국인처럼 여겼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은 여기서 자기 주권을 주장 못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분깃이나 유산도 없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들도 사용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세의 아들에게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솔로몬이 그 노역을 면해달라고 했는데 면해주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갈라서겠다고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가 얘기한 것처럼 이 딸들도 이렇게 분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갈라서겠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러한 부모 자식의 관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또한 야곱의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남편 야곱의 주장처럼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뭐야?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거죠. 예, 동의를. 그러니까 가족은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같이 동의를 해서 가야 돼. 근데 동의 안 하고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재물,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이 히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재물을 취하여 나올 때도 사용된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것은 뭐야? 야곱처럼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재물을 취하여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모세는 바로 조상 야곱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서 그걸 가져오는 게 뭐예요? 탈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얘기를 창세기를 쓰면서 옛날 그거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은 물론 그동안 밧단 아람에서 그냥 모은 모든 가축 소유물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하여 근데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외삼촌과 인사도 없이 떠나요. 그쵸?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어느새 남편의 이름처럼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죠. 예, 움켜쥐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움켜쥐어요. 야곱의 이 행태에 대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 여기서 왜 아람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교활하다는 의미예요. 교활.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적수를 만났는데 얘기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완전히 서로 갈라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과 아람 사람도 다르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근데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말이죠. 이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떠나서. 자, 여기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예.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집안의 수호신 역할을 해요. 이게 수호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이걸 갖고 있으면 행운을 가져와.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달마도 뭐 이런 거 뭐 품에다 품고 금으로 만들어 갖고 막 품고 막 이래요. 예. 여기다 십자가 목에다 걸면 행운이 와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십자가 질 일만 있어요. 예. 이건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은 장래일을 점치는 용도로도 사용됐어요. 예, 우림과 둠밈 있죠.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사용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 법적인 권한이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빔은 누구한테 주냐면 장자에게 물려줘요. 장자에게. 그러면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하며 가장으로서 그 가정 전체의 지도권을 물려받아요. 예. 그러니까 드라빔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것은 그 가정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빔은 가족과 그 재산을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드라빔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상속자들은 세습되어 온 그 이게 가정 수호신이니까 이것을 물려받기를 바라요. 왜 그래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어때요? 재산 분배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라반이 그토록 그래서 드라빔을 찾으려 했어요. 왜? 그건 누구한테 줘야 돼? 자기 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은 어때요? 근데 그걸 딱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걸 어디 앉아? 자기가 그걸 깔고 앉아. 아버지가 찾으러 오니까. 아니 그 신을 갖다 깔고 앉았다니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드라빔을 기어이 감추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이 드라빔은 어떤 거예요? 이방 종교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게 문제야. 이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은 자기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쳤겠죠. 누누이 얘기했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라헬은 자기 종교를 끌고 야곱의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종교를 갖고. 이렇게 한 가정에서 한편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편에서는 드라빔을 따르는 이런 이중적인 종교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혼이란 어때요? 단순히 사람들끼리 결합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해요. 그런 결합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상이 어떤 건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땔감도 되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 이 얘기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거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이처럼 타락한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여러 가지 것들 앞에 꿇어 엎드려 거기에 복을 빌어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물어봐요.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지경으로 가요. 여기도 보면 옆에서 10시만 되면 여기서 목탁을 두들겨 딱딱딱딱딱딱 꼭 칼 도마지라는 것처럼 거기 가서 엎드려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상이 돼요. 이 목사도 남편이나 아내도 자녀도 또 어떤 자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물질이나 자리를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라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과 대화를 했죠. 그렇죠? 또 드라빔을 훔친 라헬도 어때요?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요셉이라고 짓잖아요. 요셉의 히브리어는 원래 요세프는 야샤프, 더하다에서 왔어요. 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30장 24절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뜻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더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라헬이 요셉 낳고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지은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라반이나 라헬과 같은 사람이 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아요. 교인 중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백독을 하고 새벽 기도와 뭐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 그저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설교는 언제나 화려하고 감동을 주지만 그 설교대로 살지 않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에 많은 감동은 받지만 설교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라반과 라헬은 하나님을 접촉하고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성품에는 별 변화가 없는 육적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접촉하고는 있지만 신앙 인격에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직과 성실로 살았던 야곱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에 참 어떻습니까? 긴장감과 은밀함 또 절박함이 느껴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그냥 매우 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서두르는 이 모습에서 불안감을 느끼죠. 불안해요. 모든 가축과 재산을 앞세워 막 도망치듯 길을 떠나는 모습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와잉럽 야콥 앳 레볼 라반 하 아람미 알베리 학기드 로키 보레아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속였다. 그는 그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때요? 우리 성경하고 번역이 다르죠. 원문하고. 예.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이 자신의 딸들과 재물을 돌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나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동안 자기를 수탈하며 괴롭혔던 외삼촌의 이 탐욕과 잔인성에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겨울 우기가 그친 직후인 봄에 양털을 깎아요. 이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동들의 추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걸 맞춰서 많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양털을 깎으려면 양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야 그 사람 머리 깎듯이 양털도 그거로 쭉쭉 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지금 막 눈코뜰 새 없이 바빴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거리는 사흘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흘길.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지금 바빠. 눈코뜰 새 없어요. 근데 어때? 도망가기 가장 좋은 적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도망가기 가장 좋은 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하란을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한 못난 모습이에요. 이게 못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어때요? 올 때도 그랬어요. 장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 리브가를 통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예. 야곱이 하란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 그 방법을 간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탈날 수밖에 없죠. 탈이 난다는 거예요. 탈이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이렇게 저지르는 존재예요. 야곱은 다시 그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 그래서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잘못은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내 새끼니까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과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 길르앗산, 열흘 만에 도착한 길르앗산까지의 거리가 약 480km라고 나오더라고요. 480km. 그러니까 라반은 3일 후에 야곱이 도주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7일을 쫓아왔으니까 도합 열흘 만에 야곱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예,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에게 꿈을 통하여 경고하시죠. 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짓도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왜? 내 새끼야. 예,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갖고 경고를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는 행위, 즉 야곱을 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예요, 이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자람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보다 결코 도덕적이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계시며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개입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도 뒤뚱거리며 점차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각자의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라반이 따라잡은 다음에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27절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지금 뭐라고 그래?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기꺼이 보내주었을 텐데 야곱이 자신을 적으로 취급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딸들을 마치 전쟁 포로처럼 지금 대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갔다 이거죠. 적반하장이죠. 이럴 때 쓰는 게 적반하장이에요. 오히려 라반의 두 딸들은 뭐라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취급하는 그 아버지 라반을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뻔뻔하게 자기가 오히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자기 딸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 너 못 죽여. 이 얘기예요. 이 라반처럼 이 악한 자들은 흔히 자기가 남을 그 해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는 것을 과시해요. 권력자들이 보통 그것을 과시해요. 이런 자는 남에게 선을 베풀기 싫어해. 그래서 자기를 그들에게 무서운 사람으로 봐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공개 처형도 하고 그래. 북한에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을 때가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베풀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은 늘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인류 역사 이래에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직접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식량을 끊거나 돈을 끊거나 따돌려서 사람을 끊어요. 따돌리죠? 왕따시켜서 죽여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더욱더 잔인한 방법을 연구해요. 그게 사형법이에요. 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네? 그걸 연구해서 막 그렇게 보여줘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세상의 권세예요.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살리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이웃을 높이고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받고서도 자신을 과시하는 이 라반의 모습에서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합니다. 좀 아까 저기 한 거 27절 28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갔거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게 라반의 뻔뻔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야곱과 라반은 이런 모습으로 헤어져야 돼. 그렇죠? 사람이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을 연주하며 그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는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이별 장면이에요. 그 작년엔가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서울에서 의대생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 여자친구 살해했잖아요. 이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억지로라도 이런 모습으로 이들이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있어요. 예. 특히 화장실에 이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의 그 대표인 그 표혜령 씨예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1997년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딸의 결혼집 그 자금으로 20년 동안 모아온 돈으로 화장실 바꾸기 시민운동을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문구예요. 처음에는 뭐 저기 하면 야 너나 잘해 막 그랬는데 요 문구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구는 뭐예요? 대중교통, 공원, 화장실, 뭐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는데 주로 사용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남자들 그 아무데나 소변 보는데 꼭 가위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가위가 그려 있고 막 이랬어요. 예, 공포심으로 막 이랬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제 중국은 지금도 그냥 엉망진창이잖아요. 길거리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뭐 대변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문구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사용한 물품을 제자리에 두는 등의 행동을 이끌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공공장소 에티켓, 이 시민들의 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이 문구는 또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예.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이 문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아름답지도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날 때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짙어져야 돼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굿바이라는 말 알죠? 굿바이. 예, 굿바이라는 인사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어가 됐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 말의 유래가 어떤 거냐면, 굿바이는 원래 God be with you.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또는 God by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시길, 하나님이 우리를 산다는 거예요. 사시길, 즉 보호하시길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현은 줄어들고 굿바이가 된 거예요. 굿바이가. 그러니까 God be with you가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마다 God be with you라는 말을 줄여서 be의 be가 be, 영어 동사의 be가 그냥 b자 하나가 되고 with에서 w, 그 다음에 you의 y만 살려서 God by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goodby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good은 뭐예요? God, 하나님의 변형된 형태이고, by는 be with ye. 그래서 이게 ye는 뭐냐면 그 you의 그 고예요. 고, 옛날 고, 옛날 말이에요. good이라는 단어는 이별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굿. 왜? 하나님이 꼭 들어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질 때는, 만날 때도 굿모닝은 뭐야 그러면? 굿모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맞이하는 아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굿모닝. 근데 옛날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굴먼니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항상 우리는 굿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의미하는. 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존재예요. 그러므로 굿바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보호하시길, 이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상대를 부탁드리는 축복의 인사가 바로 굿바이예요. 룻기에 보게 되면은 참 좋은 인사가 나와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인사합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밭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예? 가장 바람직한 인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비록 자기의 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본 것이에요. 보아스에게 인사하는 일꾼들도 멋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복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봐요. 그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믿고 누리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몰래 떠나야만 했던 그 동기인 두려움은 첫 번째, 피해 의식에 젖어갖고 있던 그 라반과 그의 친척들의 복수심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 다음에 변덕스러운 라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야곱의 가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아내들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이나 위협을 느낄 때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두려우게 되면 싸우든지 도피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두려움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인지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어두운 골목을 갈 때, 그렇죠? 예, 위험하다고 느껴요.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이면 어때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두려움에서 건져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경쟁사회, 이 관계에서의 갈등,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 등의 이 사회적 요인들로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과거 경험입니다.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이 트라우마가 특정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힘든 상황을 가졌던 분들은 그런 거에 더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지요. 불안장애, 공황발작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도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회면을 막 많이 오르내렸던 게 뭐냐면 개그맨 그 이경규 씨의 이야기예요. 예, 그가 약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거야. 그 약이 무슨 약이었어요?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공황장애. 그렇게 유명인이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그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그러면 그 약 먹으면 두렵지 않나요? 계속 두려워요. 그 약을 먹으면 안 되죠.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 구약을 먹어야 돼. 아멘. 예, 잘못된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공황장애는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막 극도의 막 불안과 두려움, 이걸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심한 불안과 초종감,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이와 함께 막 가슴이 막 뛰어,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 막 가슴에 통증이 와요, 답답해, 어지러움, 손발 저림, 막 열이 올라오고, 이런 다양한 신체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증상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제대로 세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은 365번, 또 어떤 분은 366번 성경에 나왔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까 기원할 때 했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을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그렇습니다. 피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야. 죽이는 것까지가 할 수 있는 게 세상 권세야. 그러므로 죽기보다 더 하겠냐는 생각, 아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죽기보다 더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살리는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도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자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못난 모습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수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서 시선과 생각이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세상의 모든 비바람과 풍파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